예, 오늘 주일은 이제 성탄절을 나흘 남겨둔 그런 주일입니다. 참 뜻깊은 그런 주일인데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나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자모하는 사랑 목자니 어느 곳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피조 인생들의 섭리자가 되어주시며 그의 선하신 예정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며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며 산다고 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언행 심사가 온전치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은혜 주시기를 더 구한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안보를 지켜주심으로 평안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족할 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공핍할 때에는 도 없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고 배불리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금년 한 해도 입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이 땅과 모든 교회와 열방들의 풍성이 임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연약함은 덮어주게 하옵소서.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연약한 시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 때는 성김과 배려의 삶, 의롭고 착한 행실로 불신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일로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는 인내의 말씀을 더욱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비옵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 연말 연초에 또 많은 목양 사역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깊은 묵상과 기도로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자영업계와 중소기업의 활로를 활짝 열어 주옵시며 삶의 공고함과 여러 질고 중에 있는 성도님들
관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찰하시고 속히 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성령의 위로와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악성세포, 위생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시며 아프고 연약한 곳 다시 온전케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추운 동절기에 나라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하늘길과 바다와 육로를 오가며 일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며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의 모든 허물들을 연락하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크신 권능과 크신 은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귀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1.1획도 착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단어와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탄을 앞둔 주일에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어떤 표징들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분이 왕가의 후손이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빵을 주기를 원했어요. 먹고 살 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정말 우리의 병을 다 좀 고쳐주셔서 평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실망한 나머지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말씀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땅 주세요. 자유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 그 다음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가보면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야 여기가 예수가 탄생한 곳이래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그곳은 아주 이름 없는 정말 얼마 살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북쪽 150km나 떨어진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까?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사시의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전체 제국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인구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핸드폰 들고 톡톡톡 우리 집에 몇 명 살아요 이렇게 인구조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바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뜻이 뭐냐면, 베이트 하면 집이고 렘 하면 바로 떡인데, 이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떡으로 오셨다. 그럼 주님은 어떤 떡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세상의 모든 떡은 생명을 연장시키지 영원한 생명 주지 못해요. 어제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뷔페에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또 먹었다. 세상의 양식은 영원히 배부르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집인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의 점성술사,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걸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뭘 보고 왔다고요? 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세기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자유와 주권이 사라졌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과중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자와 병자들이 길마다 넘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자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별이 어디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기다리게 되고, 이 소문이 주변 나라들까지 퍼지게 되니까 유대인이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진짜 메시아가 오나? 하고 그렇게 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리는 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뭐 된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 정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별을 상징하는 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 둘째는 이성의 눈, 세 번째는 영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많이 밝아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성의 눈이 떠집니다. 이성의 눈이 떠져야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되고 사람답게 살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육신의 눈도 뜨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성의 눈도 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소경인가? 제3의 눈, 그 사람들이 무슨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율법적으로만 연구합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비밀을 발견 못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뭐가 닫혀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안을 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을 오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맹인들의 병을 고쳐줬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은 것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눈을 뜨게 한 거라고 말씀.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요. 우울한 마음, 슬픔의 마음, 분노의 마음,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전에는 막 정죄하고 미워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내 놀라워.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작사를 한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 시장에다가 파는 흑인 노예였어요. 흑인 노예, 그런 노예 사냥.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이 슬퍼하든 아파하든 상관이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당장은 노예 상인을 그만두지 않았는데, 교회를 가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중에, 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가 진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찬송을 지으면서 그때부터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을 써요. 가사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예수라는 빛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의 근본까지 다 바꿔놔요. 똑같이 삶의 형편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다? 비극이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전부 비극으로 끝나요. 몇 년 전에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다고 한 이어령 씨가 죽었잖아요. 그러더니 한때 최고의 미녀로 이름 날렸던 김지미 씨가 죽었네.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톡톡 튀던 뮤지컬 배우 윤석하 씨가 며칠 전에 또 죽었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아름다움도 죽음 앞에서는 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비극적 이 인생의 결말을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 목자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했고, 그 밑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자로 오신 예수님 마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에 가보면요, 달걀 코너에 가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알고 계시어요? 근데 어느 게 유정란이고 어느 게 무정란인지 제가 한번 그거 한번 맞춰보려고 그거 아무리 관찰해봐도 겉으로 보기에 표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 열흘 동안 품에 품고 있으면 무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 유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 나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길을 다니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잠깐 눈 감고 뜨면 천국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유정란이 병아리를 부화하는 같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 죽은 자에 대해서 믿는 자가 죽고 나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했어요. 뭐 한다고요? 잔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옮겼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영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나는 무정란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씨앗이 들어가서 유정란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흔히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오늘도 아마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막 우리가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잔치를 하고 할 때 이 찬양을 막 부르고 할 텐데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저 신목사가 이상해?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심에 구유에 누였다고. 구유에 누였다는데 마구간이 구유고 마구간이 구인데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양을 먹이는 사람이 집인데 2층은 사람이 생활을 하고 1층은 마구간같이 짐승을 먹여요. 한 집이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 좀 이 집은 조금 사는 집이고 못 사는 집은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동굴 같은 데 가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는 사람이 살고 한쪽 귀퉁이에는 짐승을 먹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구간, 외양간 이런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집 거실이 그냥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집에 짐승 먹이는 집에 들어갔겠죠. 거기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게 구유에 누워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짐승을 먹이는 구유에서 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다고. 짐승의 피는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타났을 때 한 말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성경문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야,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바로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이제 나흘 후면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공휴일이니까? 아니요. 신나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목자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인들 보면요, 저를 보면요, 아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다 죽을 텐데. 그런데 이 예수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과 관련된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감사함금에 적힌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제 결혼식 잘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부도 그렇지만 2부에도 성탄 예물을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빛으로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껍데기가 세상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격적인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품은 사람들답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이 우울하고 비극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몸에서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드린 11조, 이 시간에 드린 감사 예물,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드리고도 함께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맞아 전 세계 내란과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슬픔 당한 자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12월이 더욱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날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서 주시고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과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위와 가정예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회봉사위원회 헌신예배고요. 예배 후에 성탄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 참가하지 신청 안 낸 분들은 우리 김민수 권사님께 꼭 내주십시오. 다음 주일은요, 이제 매번 12월이 5주인데 이번엔 4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들이 좀 쫓기고 있는데, 다음 주는 3부 예배를 구역연합예배 드리면서 마치고 나서는 우리 수료식을, 주일학교, 교회학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가족들도요, 야, 성탄절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1시 20분에 2층 교실에서 12제자 전도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달력 나누어 드린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또 신년도 달력이 나왔어요. 세월이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 노비에 나가시면서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나는 점포가 있다, 가게가 있다, 사업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가져가셔서 우리 또 가게에도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감사, 우리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들은 김민호 집사님, 이상순 권사님께 장부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우리 부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우리 상혁군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35년 전쯤에 저도 1월 달에 군 입대해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 지금까지 나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에 이제 입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상혁이 앞으로 잠깐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딸이 없는데 아들만 둘인데 오늘 상혁이 가족이 다 왔는데 보니까 아들 3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아들들 한번 저기 상혁 씨 우리 부모님도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같이 왔어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예, 앞에 근데 저희 아들도 이 나이 때가 되니까 이 수염을 한번 길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길어봐라, 나중에 기를 일이 없을 거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도 보니까 이야 멋있습니다. 그죠? 멋있는데 제가 상혁이한테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상혁군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학업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산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지만 그 군복무하는 군부대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늘 요셉처럼 하나님 의식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군인으로서 훈련받아서 육체적으로도 단단해져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군입대하는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부모님들이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이 아들이
군생활 잘 마치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상혁군한테 교회가 주는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합니다. 듬직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 둘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군복무는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부모님들 마음이 찡할 것 같아요. 상혁이가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니까 나 첫째 보낼 때가 제일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어요. 내가 대신 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